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점검해보라. 기도를 점검해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면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묻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옛날 조상들도 보면은 이름도 모르고 그 존재도 모르지만 하늘과 땅에 신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달 밝은 밤에 그 한 사발 물을 떠다 놓고 그리고 빌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빌었을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 없이 그냥 옆에서 하라니까 그냥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기도는 얼마 가지 않아 기도해서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만 멈추게 되고 그리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일마다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새롭게 충전되어서 살기 때문에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는 바울과 실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느 날과 같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있는 거죠. 이 여종은요, 자기들의 주인에게 이익을 줍니다. 점을 치어서 수익이 나면은 그걸 가지고 주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종이기 때문에 날마다 부리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자꾸 바울과 실라를 쫓아오면서 자기가 예언한답치고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매일마다 쫓아오면서 여러 날 동안 계속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듯이 이 말을 따라다니면서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불편해요. 이 불편해서 바울이요, 참지 않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여자에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여자의 안에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자는요, 다시는 점을 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일반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를 잡고 있는 주인들이요, 괘씸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발되어서 실컷 얻어맞고 그리고 감옥에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갇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고 불편한 상황, 감옥 안에 갇힌 상황인데도 바울과 실라는요, 여전히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다 듣도록 감사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건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믿어야지. 난 축복받기 위해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닥쳐올 때
그때 사람들은 기도를 멈추게 되고 그리고 대번 마음을 돌려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 믿음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을 때만 희낙락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신실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갇혔어요. 내일 당장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는 이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감사 찬송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그곳이 감옥에 지진이 나기 시작하고 지진이 나자 감옥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의 붙잡고 있었던 그 착고들이 전부 다 풀어 제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가서 모두 다 해방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잠에서 깨어난 간수가 이 감옥문들이 다 열려있고 죄수들이 없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낙심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나 이제 큰일 났구나 생각되어서 자기의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는데 바울이 말립니다. 그만 멈추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멈춰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간수가요, 소리 들리는 곳으로 달려가서 바울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간수는요, 자결하려면서 여러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필름처럼 지나간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려고 하는 순간, 죽음이 봉착했을 때 필름처럼 내 인생이 지나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이 간수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려질 수 있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구나. 인생은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죽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수는 묻는 것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때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의 길을 갈할 수 있는 것이다.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죽음은 옵니다. 죽음은 온 다음에 우리의 육신은 관 속에 묻히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은 끝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내 안에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믿음에 진짜가 있느냐 가짜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밖에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느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고 있느냐, 아니면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내 유익만을 위해서 믿고 있느냐, 이에 따라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진짜와 가짜를 거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가는 소망, 천국을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갖고 사느냐, 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믿는 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쑥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예수님도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참 이상한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하지만 나 이 말을 믿기 때문에 난 기도해. 참 이상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제는 구해야겠다 라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시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채우신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나에게 채우심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도 아니고 나와 무관한데 나는 믿지도 않고 나는 그를 경외하지도 않고 나를 그를 신뢰하지도 않고 나를 그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그러고 기도한다 라는 것은 참 이상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나는 기도하면 받을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라면은 큰 착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이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근데 가는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고 그리고 자기 12년 동안 괴롭혔던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누군가 치료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찾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손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찾아요.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치료받은 이 여인이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이렇게 치료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치료받은 이 여인과 이야기가 오가는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대화하기 시작해요. 옆에서 봤던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은 전전긍긍합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떡하나. 근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과 예수님은 하염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요 착잡하고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갖고 있었던 한 자락의 희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의 한마디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은요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마음의 위로를 가졌는지 아니면은 그걸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였는지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희망을 또 꿈꾸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야이로의 집을 향합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야이로의 집은요 이미 사람들이 통곡하고 초상집이 따로 없어요. 그런 집을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비웃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면서 죽은 것을 우리가 봤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그리고 예수님을 비웃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이로만큼은 예수님의 이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마음은요 한 자락의 희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난 믿는다. 넌 예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건 난 믿어. 저 말이 나는 사실이라는 걸 믿어. 내 딸이 지금 자고 있다는 걸 나는 믿어. 이러한 믿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이 두 부모와 그리고 자기들의 제자 몇 명을 데리고 딸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딸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에 그 딸은요 일어나서 잠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서 실제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밉게 생각하셔서 진노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당시에 물을 끓여다가 어디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겁니다. 사람들이 이 풀도 자라지 않고 풀이 자라지 않으니 풀을 먹고 사는 가축도 말라가고, 그리고 가축이 없고 여러 가지가 없으니 사람들도 점점점 굶주려 가고, 뿐만 아니라 물도 점점점 말라가서 목말라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때예요. 3년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가축들도 많이 죽었을 것이고 너무나 어려웠을 거라는 걸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비를 내가 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약속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그 약속을 받아들고 그렇구나 하지 않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향해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는 기도했으니 이루어 주시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고 모든 기도는 손을 놓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엘리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바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들고 더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엘리야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또한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 기도하죠. 그런 것처럼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아빠나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얘야 내가 선물 사줄게 라고 얘기하면은 아이는 막 기대합니다. 그리고 계속 물어보죠. 그날 밤에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그날 아침에도 물어봐요. 점심에도 물어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물어봅니다. 이 쉬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계속 물어봐요. 이 아이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사줄 건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성화에 이기지 못해서 알려주죠. 언제 사줄 거고, 언제 어디서 사줄 거고, 그리고 어떻게 사줄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런데도요, 이 아이는 그 다음에도 와서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들었던 얘기를 계속 물어봐요. 사줄 때까지, 사주는 날까지 물어봅니다. 다만 어른들이 야 그만 좀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다그치지 않는 한, 윽박지르지 않는다면 사줄 때까지 아이는 이야기합니다. 언제 사줄 거냐고. 근데 이게 아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의심해서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는요, 아빠 엄마가 사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죠. 언제 사줄 거야? 이때 사줄 거야? 저때 사줄 거야? 아이들은 그래서 지치지 않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아이는요, 선물 사줄 때까지 이 물으면서 기다리는 게 더욱 기쁜 것입니다. 사주는 것도 기쁘지만 그때까지 기대하는 그 마음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안에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요? 언제 비를 내려주실 건가요? 어떻게 내려주실 건가요? 어떻게 하면은 비를 내려주시는 건가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비를 내려주실까? 하나님이 언제 비를 내려주실까? 이야, 하나님이 하실 텐데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이 마음을 계속 표출합니다. 기다리는 마음을. 같이 올라간 사환이 있었는데 그 사환에게 묻습니다.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얘기해요. 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저 바다 쪽으로 가서 보고하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환이 바다 쪽에 가서 보고서는 와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요, 사환에게 바다 쪽에 가서 보고하라 라고 얘기하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합니다. 사환은 갔다 왔다 7번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하죠. 아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기도한 지 얼마나 됐다고 계속 물어볼까, 이렇게 할까. 엘리야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를 주신다 그랬는데 이 비에 대해서 너무나 기대가 된다. 어떠한 비를 내려주실까. 그리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계속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엘리야는 계속 이러한 기대함으로 사환에게 얘기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사환이 7번째 갔을 때 사환이 얘기합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는요, 당황하지 않고 이에 놀라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듯이 이제 됐다, 지금이구나, 그리고 너무나 기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어요.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그 구름인데도 불구하고 큰 비가 내릴 거라고 확신하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로 45절 말씀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큰 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확신함도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마음은 너무나 기쁨이 넘쳐나고 그 응답받고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그 응답을 받고 나선 더욱더 기쁨이 솟아나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주권을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으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 가득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응답받음으로 기쁨이 넘쳐날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받으시며 아주 큰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 마음속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8월 마지막 주 예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림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손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각자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심으로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30배, 60배, 100배 더욱더 큰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축복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놀라운 교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환경과 또한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또 손대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